식사들 못하고 오셨죠? 기도하고 시작하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귀하고 복된 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5년 전에 와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긴 시간 우리의 생명 연장해 주시고 이 자리에까지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주년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우리 변 목사님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그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내용도 많고 그래서 다른 거 거두절미하고 바로 그렇게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환은 여러분이 그냥 참고하고 제가 한번 보세요 하면 교환 보시고요. 교환 보라는 말 안 할 때는 여러분이 저를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다가 아유 저거 못생겼구나 하면 그냥 교환 보셔도 돼요. 아이 저거 차라리 강사 얼굴 보느니 교환 보겠다 하면 교환을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환 보라고 앉는데 교환을 보시는 분은 나보기 역겨워 교환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집회 와가지고 잊혀지지 않는 주제가 있어요. 깊어가는 가을밤에 저는 지금까지 30몇 년 집회하면서 그런 주제는 처음 그래서 잊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회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한번 기회 되면 여러분하고 얘기 좀 할 겁니다. 이 말은 이것은 전제로 지금 뭐가 전제로 되어 있냐면 성경이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또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하고 같으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틀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은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악인이라고 그래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악인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요. 우리는 보통 악인 하면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 다음에 뭐 술 먹고 노름하고 막 그런 어떤 윤리적인 어떤 죄를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생각이 하나님하고 다르면 성경은 악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면서도 악인이 있어요. 악인. 근데 우리는 내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그래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면서 악인은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악인은 간음을 버리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악인은 도둑질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뭘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생각이 다른 것이 뭐가 그리 심각한가? 내가 도덕 윤리적으로 문제 없으면 되지 그래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아시냐면 여러분이 부부싸움 할 때 왜 싸우느냐? 생각이 달라서 싸우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서.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한평생 사는 여러분 부부 사이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부딪히고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생각도 이렇게 다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각은요 엄청난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죄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다른 생각을 가슴에 평생 품고 30년 50년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악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그 부분을 좀 여러분하고 쭉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하는 어떤 개념과 내가 말하는 개념이 다를 때는 나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우리는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내 되신 분들 남편 사랑하세요. 그럼 아이고 목사님은 우리 남편 몰라서 그래. 우리 남편이 얼마나 그 인간도 아니야. 뭐 어떻게 우리 남편 같은 사람한테 순종해?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가로 열고 착한 남편에게만 가로 닫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생각이 달라요. 아니 남편도 남편 나름이지. 아니 어떻게 내가 내 남편 같은 사람 어떻게 순종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를 귀히 여기라 막 그러.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 그럴 때 아이고 여러분 보십시오. 저한테 여보 커피 한 잔만 끓여줘. 네 여보. 요것도 아내고. 여보 커피 한 잔 끓여줘. 너는 손이 없냐? 네가 끓여 처먹어. 해도 이것도 아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쪽은 사랑하고 이쪽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쪽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이것을 하나씩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가지고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2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번을 먼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내가 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멘을 안는 것은 수준이 높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아멘을 잊어버릴 정도로 지금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멘을 잊어버릴 정도. 그렇죠? 아멘 해야지. 하고 말씀을 듣고 놀래다고서는 그냥 매일 못할 정도로 잊어버릴 정도로. 제가 이제 저는 뭐 한 1,100 군데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제가 좋은 설교를 하나 만들면 제 아내랑 같이 야, 이 설교는 어느 교회 가서 해야지. 왜? 성도들이 너무 말씀 좋아하니까. 그런 교회가 한 1,100 군데 다니면서 뽑힌 교회가 5개가 있어요. 5개. 그러니까 5개는 1,500교회를 다니면서 뽑은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교회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아멘 안는 사람은 다른 교회에서 오신 사람이야. 예, 여러분이 다 5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좋죠? 그래서 좋은 설교 나오면 이제 제 아내가 항상 하는 얘기, 여보, 이건 늦어지. 사랑교회 가서 이건 설교에 따로 빼놓으라고 나버려요. 따로 빼놓으라고. 그래서 그 빼놓은 설교만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따로 빼놓은 설교가 많은데 다음에도 또 초청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목사는요, 말씀 잘 듣는 성도 만나는 게 너무너무 좀. 왜냐하면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하여 할 말이 많으나 우리 설교자예요.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이건 청중이에요.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여 내가 설명하기 어렵다 그래요. 그 설교는요 철저하게 청중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서 여러분처럼 말씀 잘 듣는 또 수준 높은 교회가 별로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1,500개 중에 몇 위? 5위. 그 5위 중에 그럼 몇 위냐 그건 묻지 마세요. 왜냐면 그건 5위 안에만 들어간 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그 5위 안에 들어가는 그것이 숫자가 많아서 숫자가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는 저 몇천 명께도 많이 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듣는 어떤 수준이 너무.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걸 쭉쭉쭉 내 진도를 나갈 수가 있어요. 2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2번 거기 보시면 사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사기의 키워드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사기의 키워드란 사사기를 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해야 사사기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키라고 하는 것은 이걸 딱 열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사기가 있는데 사사기의 열쇠가 잠겨져 있어요. 근데 거기를 여는 열쇠가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탁 열면 사사기의 문이 딱 열리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사사기의 안을 훑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사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그때는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뭐한 대로 자기 소견에 뭐한 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사기는 그때 왕이 없었다. 이제 먼저 왕이 없었다는 말이 뭔가라면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 왕정시대, 옛날 고대에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에는 왕의 말은 법입니다. 그렇죠? 왕의 말은 법이에요. 그리고 왕의 말은 기준이에요. 왕의 말은 법이요? 왕의 말은 기준이에요. 그러면 그때 왕이 없었다. 그 말은요. 법이 없었다. 기준이 없었다. 객관적인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있고 기준이 있으면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데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 주관적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옳으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객관적 진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하고 다른 내 생각은 주관적 생각이에요. 주관적 생각. 그러니까 만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면 나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법이 없고 기준이 없고 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을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왕이 되지 못함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법이 아니므로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은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 여러분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싸우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하고 생각이 같은데 싸웁니까? 각기 자기 생각을 주장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디냐?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법으로 섬기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교회는요 싸워서는 안 돼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그 공동체가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가 싸운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거꾸로 얘기하면 각자 자기 소견, 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싸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 싸우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은 어차피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기준으로, 법으로 산다고 하면서 여러분 싸운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악하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싸우는 교회를 가봤는데요, 싸우는 당사자가 본인이 악하다는 생각을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교회에서 그렇게 싸운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 말을 기준으로, 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나게 악한 사람. 본인은 자기 말이 옳으니까 막 싸우는데, 막 대들고 싸우는데, 큰 소리 치는데, 영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 싸움의 주동자처럼 악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그 싸움의 현장에서 주동자로 있는 그 사람은 여러분, 윤리적인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윤리적인 죄를 범하면서 싸움의 주인공은 될 수 없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노름하고 막 마약하고 하는데 와가지고 막 싸우면요, 누가 그 사람 말을 듣습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완벽하니까 그 사람의 말을 지지하는 그룹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자기는 그렇다는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아니, 너무나 이렇게 막 진지해가지고 내가 놀랄 정도에 내가 놀랄 정도에. 자, 그것을 이제 성경 가지고 한번 잠깐 설명해 볼게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어요. 그러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그 말은요, 여러분 이겁니다. 그들이 도덕 윤리적으로 나쁜 짓 했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이란.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최소한 양심대로만 살아도 도덕 윤리적으로 문제 없어요. 양심적으로만 살아요. 양심적으로. 우리가 하늘 향하여 나 양심에 부끄러움 없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모이면요,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자기 소견에 오른 데,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그러니까 그게 악하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 당사자들은 스스로가 악하다는 생각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 보면 사사기 13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뭘 함으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겼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아까 21장에서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것도 사사시대의 어떤 특성인데,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좀 다른 표현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뭘 행했다? 악을 행했다. 그러면 이런 두 말씀을 연결해 보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였다는 거예요? 악이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두 말씀을 지금 비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사시대는 한 패턴이 있었어요. 사사시대는 어떤 패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범해요. 죄를 범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면 징계를 해요. 하나님의 징계. 그러면 그들이요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요. 그리고 또다시 죄를 범해요. 이 패턴이 계속 돌아가는 게 사사시대예요. 자, 여러분 죄를 범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징계를 합니다. 그러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 그럴게요 하고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누굴 보내요?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고 또다시 죄 있고. 여러분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가는 것이 사사시대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 패턴이요. 그런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그것을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두 말씀을 비교해보면 뭐 할 수 있냐면 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죄로 인식하지 않고 죄로 의식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다? 죄일 수가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느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고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평가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하나 아셔야 되냐면 내가 양심적으로 내가 문제가 없고 내 스스로가 죄를 의식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내가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죄 없이 잘 산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빠지는 우리가 빠지는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 무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착각이라고 그래요. 영적 무지 그리고 착각이라고 그래요. 착각. 오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자기는 옳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악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성경에 표현하는 표현법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여. 그래서 나 잘났어. 그걸 자기 의라고 그래요. 나 잘났어 하고 나는 죄가 없어. 너만 잘못했어.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스스로 속은 사람.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뭘 본다는 게 티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가 많이 보이면 그 사람은 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이 함정. 이것을 조금 더 뭐 하면요. 여러분 자기 잘못은 안 보이고 맨날 남편 잘못만 보여. 그래서 맨날 남편한테 잔소리하고 남편한테 비난하고 남편한테 뭐고 당신은 하면서 이런 사람이 빠진 함정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나는 내가 지금 설교를 잘 듣는가 이런 생각하지 않고 저놈이 설교를 잘하는가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 그것도 여러분이 지금 빠진 함정이에요. 빠진. 어느 교회 가서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성도는 목사 잘 만나고 좋은 설교자 만나야 돼요. 목사 잘 만나야 돼요. 그랬더니 막 아멘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랬어요. 그것만 하면 하시오. 나한테 물어보시오. 목사도 성도 잘 만나야 돼. 그랬더니 아멘을 잘 안 하더라고요. 아멘을. 자, 그래서 일단 이해가 됐죠. 나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악. 이 갭. 신앙이란 이 갭을 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갭을 메꾸는 게 뭐냐?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요 1번의 갭과 2번 나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에 여러분 이 간격을 메꾸는 거예요. 간격. 여러분 이 간격을 메꾸는 게 신앙의 성장이고 성화고 성숙이라는 거예요.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자기의 죄를 많이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많이 깨닫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자기 죄를 많이 깨닫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게 사는 사람이 빠질 수 함정이 자기는 그런 죄 범하지 않으니까 그런 죄 범하는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요. 근데 자기가 더 큰 도둑놈이야.
그러면요, 작은 도둑놈 뭐라고 안 해요. 자기가 더 나빠. 그러면 뭐라고 안 해요. 여러분, 마음이 편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요, 여러분 아내가 나보다 더 착하다 그러면 아내한테 막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내가 아내보다 더 착하지 그러면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차라리 아이고 내가 아내보다 더 죽일 놈이고 나쁜 놈이지 그러면요 마음이 편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편한지. 어려운 얘기라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두 번째 한번 보시죠.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이 내용 뒤에 기도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거 다 아시죠? 근데 바리새인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거기 보세요. 자기를 뭐하다고 믿고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잘못됐어.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느냐? 믿음? 그러면요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대상. 누구를 믿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무엇을 믿느냐 그래요.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 무엇을 믿느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뭐라고요? 말씀을 믿는. 자,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거예요. 말씀. 그럼 바리새인은 어떻게 믿었느냐? 바리새인은 1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2번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2번에서. 여러분 2번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게 진리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여. 나는 의인이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정반대되는 내용을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자기는 잘 믿는다고 했지만 그래서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아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아 그랬어요. 여기서도 아까 여러분 사사시대 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여러분 잘못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보는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는 것하고 평가가 달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때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든지 아니면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 생각을 하지 않고 산다면 그 함정에 빠진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 문제를 의식하고 나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문제가 있어. 나는 더 잘 믿어야 돼. 내 문제가 심각해. 내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함정에 안 빠졌지만 근데 솔직히 대부분의 우리들은요. 자기는요. 영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주일날 안 오면서도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아멘을 또 안 오면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설교자는요, 대부분 다 이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것을요, 여러분, 그 설교자의 착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 앞에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세요, 부모에게 잘하세요, 부모에게 잘하세요 하고 말하고 설교하고 강의를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착각이면 자기는 부모에게 잘한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 그래서 솔직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 나는 지금 문제가 심각해. 그래서 이번 부흥회 때 나는 수술해야 돼. 이번 부흥회는 나를 위한 부흥이야. 이번 내 완전히 박살나고 깨져야 되고 회개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김덕신 목사 온다며? 그럼 봐야지. 오지 뭐. 그렇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오라겠으니까 가야지 하고 오지. 여러분 오면서 그러면 여러분 난 너무 심각해. 그래서 하나님이 김덕신 목사님 보냈어. 여러분 솔직히요 설교로 가면요 설교 짧게 해달라고 난리예요. 지 문제가 심각한 거 알면 설교를 짧게 해달라고 할 리가 없어요. 아니 수술하러 가는데 의사 선생님 말하기라 수술 시간이 3시간 걸리겠습니다. 아니요 너무 기네요. 30분에 끝내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30분 걸릴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5시간 걸리면 5시간 하는 거지. 그러면
끝나고 5시간 끝나고 나서 의사 멱살 잡고, 야, 30분에 끝난다고 했잖아. 근데 왜 5시간 했어? 막 들이받는 사람 있나요? 오히려 고맙다고 그러죠. 아, 그렇게 심각했습니까? 내가 30분에 끝난다고 해서 30분에 딱 덮어버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불러놓고, 설교해달라고 불러놓고,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짧게 해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뭘로 불러? 부르지를 말지. 그리고 설교가 길다고 짧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병이 중한 병에 걸렸으면 뭐 수술을 해야지. 그리고 이런 시간이 왔는데, 아유, 목사님, 이것 때문에 못 오겠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내일 해야 되겠습니다. 안 하면 죽겠습니다. 내일 출장 가야 되는데, 내일 친구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내일 저녁 아무개랑 친구랑 같이 저녁 먹기로 했는데, 내일은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죽으세요. 그럽니까?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의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요 전혀 몰라요. 그걸 착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 그들이 빠졌던 함정이나 바리새인이 빠진 함정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빠진 함정이나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함정이에요. 뭐예요? 무슨 함정이에요? 나는 문제가 없다라는 함정이에요. 아멘? 뭐라고요? 나는 문제가 없다. 더 나가서요, 무슨 문제인 줄 아십니까? 나는 잘 믿고 있다. 개뿔이나 잘 믿기는 뭐. 그게 무슨 잘 믿는 거예요? 근데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하다고 하는데 자기 속에는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사람의 본질이 달라진 게 없어요. 사람의 본질이 달라진 게 없어요. 사사시대 때 예수님 당시 빠졌던 그 함정이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더 그래요. 저 같은 사람도. 저는 목사님은 35년 동안 목사님들만 세미나를 했어요. 목사님들 뭐 하냐면요, 목사님들 중에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목사님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보다, 성도님보다 더 심한 거예요. 더 심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박해요. 저는 이번에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그 마음이 좀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치 여러분 대수술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전에 어떤 그 모습으로, 그런 간절함으로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전문가잖아요. 이 부분에는 전문가인데, 제가 영적인 전문가로서 영적인 문제, 현대 교회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이 함정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서 이 설교할 때요, 제 마음속에 그냥 기대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 내가 몇천 편 중에 좀 골라서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좋은 설교를 가지고 왔겠어요. 여러분, 이 한 편만 들어도 인생은 획가닥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서론만 얘기해도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이제 12시까지 해도 괜찮겠죠. 수술 좀 길어도 괜찮겠죠. 일단 이렇게 확보를 해놓고. 원래는 1시간 하려고 했는데 뚜껑을 열고 배를 잘라 보니까 암이 많이 퍼져서 수술 시간이 좀 길게 됐다. 목사님 올라오셔서 이게 좀 길었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수고한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 하려고 했는데 잘라놓고 보니까 이거 1시간까지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좀 더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제 설교 시간도 이제 확보를 한 겁니다. 끝나고 길을 다 모아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이렇게 하시고 나서,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거기 사사기, 이번에 세 번째 말씀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거기다 줄 좀 치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게 룻기의 시작입니다. 룻기 시작.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아시잖아요. 사사기 다음에 룻기예요. 사사기 다음에 룻기. 자, 그런데 또 한번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다음에 룻기인데, 논리적으로 순서로 보면요, 사사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룻기가 나와요. 순서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순서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제 동시통역을 한다고 그러죠. 제가 설교를 하고 제가 말을 하고 여러분은 듣습니다. 제가 말을 하고 여러분이 듣는 것은, 여러분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시통역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들어요. 근데 논리적인 순서는요, 말을 했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논리적인 순서는 제가 먼저예요. 제가 말하는 여러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논리적인 순서는 말하는 게 먼저, 듣는 게 나중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시간적인 순서는 뭐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사기하고 룻기를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동시대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때문에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 룻기 시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일어난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하고 룻기는 시간적으로는 뭐하다? 같은 동시대. 그러니까 룻기는 뭐냐? 룻기는 사사시대 때 일어난 한 사건이에요. 맞죠? 자, 시작. 사사시대 때 일어난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사시대 때 일어난 룻기, 사사시대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이겁니다. 각자 자기 의견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에 이렇게 바꿔도 문제가 없어요. 맞죠? 아멘. 끄덕끄덕 하세요. 아까 여러분이 5등 안에 들어갔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고 그 책임을 지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설교를 잘못 들으면 5등에서 밀려나는 수가 있어요. 예, 다른 교회가 지금 올라오려고 하는데 끄덕끄덕 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걸 다른 편으로 얘기하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 이겁니다. 끄덕끄덕.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던 시대에 이거예요. 그러면 룻기는 뭐냐? 여러분 룻기는요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하나 이런 의미도 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던 시대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 일어난 한 사건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하, 이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구나. 아, 이것이 악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맞죠?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멜렉이 나오미 자기 아내와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양식이 있는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그게 여러분 사사시대 치리하던 때예요.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읽으면 여러분 그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앞에 1번의 문제를 여러분 이해하고 이걸 읽으면 그 엘리멜렉이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을 했다고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뭐 했다는 거예요? 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본인 스스로는 그걸 악이라고 생각하고 했다 안 했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에요. 남편이에요. 아내를 책임져야 될 남편, 자녀를 책임져야 될 가장으로서 여러분 베들레헴에 흉년이 되니까 아, 내가 남편으로 가장으로서 내가 저 자식을 먹여 살려야지. 어디 가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디 가면 이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해가지고 내린 결정이에요. 윤리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어요? 도둑질을 했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가늠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본인들도 아마 여러분 온 가족이 이렇게 이사가는 이런 문제인데 여러분 그 남편이 아내하고 의논하지 않았겠어요? 가족회의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만일 의논을 했다면 아내가 그것을 여러분 지지하고 거기에 찬성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보통 그렇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아내의 입장에서도 아내의 눈에서도 자식들의 여러분 시각에서도요 아버지의 남편의 결정과 선택이 그렇게 악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봐요. 의논하고 합의하고 지지를 받고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그들은요 이게 옳다 하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생각이 옳다 하고 행하는 이런 것을 저는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잔머리 그래요. 하나님 생각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보는 그런 것을 저는 여러분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잔머리예요. 근데 그렇게 떠날 때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죄인 줄도 몰랐어요. 의식도 못했어요. 오히려 당연하고 옳고 그것이 내가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더 옳은 행동이라고 당연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을 했는데 10년이 흘렀어요. 10년.
10년이 흐르는 동안 남편이 죽어요. 두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깨달아요. 그리고 돌아와요. 그때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에 대한 그림 언어예요. 그게 회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 언어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10년 동안 성장하고 성숙하고 깨닫고 더 깊어진 거예요. 10년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일을 돌아와가지고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오미한테 너 죄짓지? 너 죄인이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이 본인 입으로 내가 풍족하게 났는데 비어 돌아오게 하나님 나를 괴롭혀서 회개케 했다 하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 입으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때 처음 떠날 때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자기 속에는 옳은 거야.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야 하고 그것을 먼저 안 사람이 아무리 얘기한들 여러분 이 사람이 그걸 알아듣겠냐는 거예요. 그때 알아들었으면 10년 세월 버는 거고 그런 대가 안 지불어 드는 거죠. 근데 안 알아들어요. 왜? 자기 지금 옳은 대로 하는데 오히려 자기한테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지금 옳은데 자기는요 자기의 결정과 선택이 전혀 문제가 있다는 의식 자체가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잘못됐다고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을 뭐냐 세월이 약이겠죠. 세월을 10년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삶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다 여러분 정말 말 안 들어요. 내 속에서 난 내 새끼도 말을 안 들어. 말 안 들어요. 누가 말을 잘 듣습니까?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나오미도 나중에 누가 말해서 자기가 10년 지나면서 깨달았잖아요. 걔 죄인 걸 깨달았잖아요. 절절히 깨달았어요. 절절히. 그래서 이제 여러분 목사로서 이런 걸 아니까 이런 사람을 가끔 만나요. 10년 전에 엘리멜렉 같은 사람을 만나요. 그런 선택하고 결정할 때 이런 걸 아니까 내가 먼저 경험을 해봤으니까 또 아는 사람이 먼저 신앙의 선배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신앙이 선배고 성숙하고 좀 더 영적인 것 분별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그 말을 여러분이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세월을 벌고 하나님한테 얻어 터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답니다. 제가 이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번에서 여러분 사사시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이 두 예를 들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지 원리가 지금 맞았다는 것을 제가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도 이해 못하면 큰일이죠. 자, 그리고 이제 1번 잠깐 한번 봅시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자, 그리고 저를 좀 한번 보세요. 회개인데, 사람들은요, 회개라고 하는 회개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회개하시길 바라요. 왜냐면요, 회개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해요. 그리고 많이 쓰고.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익숙하고 많이 쓰고 많이 사용하고 많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그 내용을 아느냐, 그거랑은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회개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더군다나 교회를 다닌 사람은요, 여러분 이 회개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회개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회개에 대한 지식이 내가 볼 때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그 증거를 한번 대드릴게요. 여러분이 무엇을 알잖아요. 무엇을 알았을 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뭔가 알죠? 알았을 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아는 거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향이 어디십니까? 예, 어디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결혼하셨나요? 네.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 나이 모르면요. 나이가 몇입니까? 그럼 대답 못합니다. 그때 대답을 못하는 것은 말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자기 어려서 부모한테 버림받았어요. 그 길에서 주워서 평차서 가서 고아원에 자랐어요. 어딘가 자기 고향이 있을 것 같지만 있지만 실제 자기가 자기 고향을 모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고향이 어디십니까?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말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모르니까. 여러분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영어를 한다는 게 뭡니까? 영어를 한다는 것은요, 영어가 들려야 돼요. 영어가 안 들리면요, 죽었다 깨나도 영어 못 합니다. 들리면 하게 돼요. 그리고 많이 들으면 하게 돼요. 조금 들으면 못 해요. 여러분이 미국에 와서 50년을 살아도 한국말만 들으면 영어 못 해요.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영어가 듣는다는 것은요, 영어를 듣는 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말을 듣는 큐가 있어요. 한국말을 듣는 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적인 말을 듣는 큐가 있어요. 오늘 설교하는데 졸려가지고 막 졸리면 악해서 조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영적인 말씀을 듣는 큐가 없으니까 졸리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못 받았다면요, 제가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객관적으로 설교를 잘하기로 이미 검증된 사람이에요. 평생 설교했어요. 그래서 왔어요. 여기까지 강사로. 여러분 목사님이 뭐 실력 없는데 불렀겠어요? 그만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평균적으로 보다도 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렇게 잘하는 사람을 불러서 데리고 왔는데도 안 들리면 내가 문제예요? 그 사람이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래요? 세상 얘기할 때는 막 할렐루야 막 호하 하다가 영적인 얘기만 심으로. 왜? 안 들리니까. 안 돼. 여러분, 안 들리는 얘기를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영어가 안 들리는데 계속 거기서 영어 들리면 그것은 영어가 아니라 소음이에요. 소리라고 그래요. 꽹과리라고 그래요. 꽹과리. 방언이 그래요. 방언을 듣지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방언 막 하면 지는 방언하지만 듣는 사람한테는 그게 소음이에요. 소음. 기차 소리나 뭐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회개를 못 하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회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첫째로 내가 정말 회개를 안다. 회개를 알잖아요. 알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회개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회개하시죠? 그 회개에 대해서 저한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하고 얘기했을 때 알 것 같은데 막상 말하라니까 말이 안 나와.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맞죠?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내하고 싸운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주먹으로 싸우면 내가 이겨요. 말로 싸우면 내가 지죠. 보통 남자들이 말로 싸우니까 보통 집니다. 목사님도 지시죠? 우리 다 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사모님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붙었어. 사모님 말로 이겼어.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모님한테 아이고 사모님 말을 참 잘하시네요. 말쟁이인 목사님 나보다 더 잘하시네요. 이번 주일날 그러면 사모님이 설교를 하세요. 아니에요. 그것도 또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말로 남편 목사를 이겨도요. 막상 설교하려면 설교할 말은 또 다른 말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남편하고 싸우는 말이 너무나 발전해서 그 말은 잘하지만 다른 말은 못하는. 이게 싸울 때 사용되는 말은 어디서 다 주워 들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의 세계, 말의 세계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웃는데 어떤 사람은 안 웃어. 그 유머를 듣는 귀도 틀린 거예요. 수준도 틀리고. 그 들을 수 있는 자들은 들어라 그래요. 들을 수 있는 자가 복이 뜨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려면 영어를 듣는 어떤 그 최대치, 그 어떤 분량만큼 듣고 나야 귀가 뚫리는데 그만큼 안 들으니까 귀가 안 뚫리니까 평생 못 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와서 좀 안 들려도 앉아서 막 억지로도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귀가 뻥 뚫리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잘 듣고 내가 좋다고 얘기한 것은 목사님이 오랫동안 여러분의 영적인 귀를 막 뚫어놨기 때문에 제가 와서 설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갔는데 설교는 다 졸고 있고 잘 안 듣고 그러면요. 내가 그 담임 목사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래요. 야, 너 뭐 했냐? 성도들 귀라도 뚫어놓지. 근데 이제 설교 시간에 성경 얘기 안 하고 쓸데없는 다른 얘기 하면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목사들이 막 목사님 설교할 때만 웃기는 얘기, 세상 얘기하면 호하 하다가 성경 얘기하면 줘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세상적인 귀는 열렸는데 영적인 귀는 안 열렸다는. 그 자꾸 목사한테 재밌게 해달라는 거예요. 재밌게. 욕먹고 재밌게. 여러분, 본문이 재밌어야 재밌지. 본문은 재미가 없는데 무슨 재밌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귀가 안 뚫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번 여러분 보십시다.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 그러면 우리 현실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회개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아유 뭐 말할 게 뭐가 있어. 회개는 회개지.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알 것 같은데 회개에 대해서 내가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말을 못한다면 내가요 정리가 되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회개라는 주제로 500페이지 책도 쓰고 논문도 쓰고 박사학위도 받아요. 많이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성실적으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회개를 하시는가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회개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해보라고 하면 얼마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다는 생각을 일단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회개. 너무나 익숙하고 굉장히 기본적인 단어지만요, 솔직히. 그래서 그렇게 회개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아주 기본적인데 그 기본적인 것을 이해를 못했다면요, 솔직히 신앙의 기본이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요,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은요, 대성할 수 없어요. 기본이.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의 타치에 기본이 안 돼 있다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는 될 수 없잖아요. 제가 탁구를 배웠는데요. 나를 가르쳐준 그분이 사이비로 가르쳐줬어요. 그래가지고 탁구를 사이비로 치다 보니까 어느 손 이상이 누르러지는 거예요. 제가 볼링을 했는데 힘이 있으니까 그냥 치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막 쳤어요. 그랬더니 150 이상을 안 넘어가요. 거기까지는 막 하다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뭐든지 다 기본이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제 인생을 보니까요. 제가 기본적으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기본이 잘 된 게. 목사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막 이런저런 얘기도 이상하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세계적인 목사 되는 건 이미 포기했어요. 그냥 동네 목사 되겠다 하고 막 그렇게. 근데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배운 게 있어요. 권투는 기본적으로 배웠어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됐어요. 그건 딱 기본이 돼 있어요. 그것만. 그래서 이제 아멘 반일 집사님이 아멘 않는다면 집사님 잠깐 지하실 가십시다. 지하실 갔다 오면 아멘 세게 그렇게 목회한다면 제가 잘했을 거예요. 유 집사님이 11조를 하네. 유 집사님 잠깐 저랑 지하실 가시죠. 지하실만 갔다 오면 막 11조를 하고 그러면 목회 크게 했을 거예요. 근데 권투는 목회하는데 써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성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제가 와서 이제 우리 변 목사님 손자들 이렇게 보면서 내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손자 때에서 빛을 볼 것 같습니다. 걔네들이 기본이 더 잘 돼 있어요. 저 중간에 믿었으니까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찬송가를 막 부르다 보면요. 새 찬송가하고 흔 찬송가가 막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막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찬송가라고 했는데 찬송가가 아니야 막. 왜냐면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어찌 저만의 문제겠어요. 여러분이 중간에 믿고 또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잘 믿었다 해도요. 누군가 좋은 스승 밑에서 성경을 말씀을 정확하게 기본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신앙의 기본이 안 돼. 신앙의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은요. 어느 교회 가든 꼴통짓을 해요. 어느 교회 가든. 어디를 가든 꼴통. 어디를 가든. 기본이 안 돼 있어. 여러분 영어나 수학에 기본이 안 되고 어떻게 대성할 수 있어요? 학자가 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 회개는 신앙생활에 아주 기본이 되는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개념이에요. 아멘. 신앙은요 최고의 기본이에요. 그 회개는. 여러분이 회개를 모르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여러분 회개를 모르고 어떻게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요 기독교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와 연관된 단어예요. 구원과 연관된 단어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라 그 말이나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 회개했습니다 그 말은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회개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회개를 하고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비결은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회개를 모르면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요, 여러분 회개가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회개가 뭔가를 알면 구원의 확신이 없을 리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막 구원이 왔다 갔다 하고 막 흔들리고 막 의심이 생기고, 이것은요 회개가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는 말할 수 없어요. 이번에는 회개가 이제 뭐냐, 회개가 왜 회개가 어떤 단어냐, 구원과 연관된 단어고, 그 다음에 회개는 복음과 연관된 단어, 예수와 연관된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는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도 안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바리새인하고는 상대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는 상대 안 하고 세리와 창기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세리와 창기는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니까, 나는 죄 때문에 왔는데 너는 죄인이라고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너는 죄가 뭔가를 모르잖아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고, 복음과도 연관이 있고, 예수와도 연관이 있고,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죄라는 단어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 아니고 어떤 사람은요 행위로 자꾸 자기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우리는 내 행위로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값을 내가 하나님께 보상해서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회개해가지고 우리는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솔직히 우리가 회개를 모르고 내 삶 속에 회개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죄를 해결하지 않았으니까. 죄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회개라는 단어는요 성화와도 연관이 있어요. 우리는요 회개하면서 주님을 닮아가요. 그러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주님을 안 닮아간다는 것은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말을 묵상할 때요,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을 깨닫고 고백할 때까지 얼마나 많이 자기 죄를 회개했을까. 수천 번, 수만 번. 그리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는요 자기 죄를 회개했어요. 자기 죄를 회개했기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자기 의롭다고, 나는 죄 없다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요 죄가 뭔가를 몰라. 죄가 뭔가를 모르니까 회개도 안 해요. 그러니까 죄가 뭔가를 모르는 사람은요 회개가 뭔가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도 회개가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 아들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주님 앞에요, 그러면 주님 앞에 죄의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가져가지 않고 가난 문제를 가져가. 주여 주시옵소서 막 무엇을? 돈을. 그럼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아들을 낳으려니 예수라 하라. 그가 너희의 가난 돈 문제를 해결하고 아파트를 사줄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자꾸 와서 돈 문제가 생겨요. 돈. 그래서 어떤 사람 그래, 나 예수 믿고 부자 됐다고, 뭐 예수 믿고 복 받아가지고 형통해서 지금 아파트가 5채다 막 그래. 그럼 성경을 바꿔야 돼요. 아들을 낳으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너희의 아파트를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느니라. 근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뭔 간증인가도요 이해도 못 오면서 막 떠들어요. 그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모르는데 죄를 알아요? 죄를 아는데 회개를 안 해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회개에 대한 정리되지 않은 지식이 있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언제 회개하셨습니까? 가장 최근에 언제 회개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엇을 회개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봅시다. 아이고 집사님은 누구를 가장 사랑해요? 저는요 제 아내를 가장 사랑합니다. 전 제 아내 없으면 못 살아요. 제 아내를 가장 사랑합니다. 그러세요. 아내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몰라요. 그러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회개했습니다. 뭘 회개했나요?
뭘 회개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회개했습니다. 근데요, 지금 현대교회가 그거하고 똑같아요. 통성으로 막 울면서 막 회개했다고 막 그렇게 하고 나가면서 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회개하셨네요. 회개했습니다. 목사님. 뭘 회개했나요? 몰라요. 그거 묻지 마세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거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회개를 알고 내가 회개를 했다면 언제 내가 무엇을 회개했는가를요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했습니까? 무엇을? 언제? 어떤 걸 회개했습니까? 어떤 걸 회개했습니까? 그때 여기에 대해서 막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넘겨봅시다. 자, 넘겨보세요. 자, 좀 빨리빨리 한번 나가볼게요. 네, 넘겨봅시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회개와 자백의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회개와 자백의 차이가 있고 공통점이 있어요. 회개와 자백의 차이. 이것도 조금 이것을 좀 선명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회개, 그 다음에 자백. 이제 1차적으로 차이를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기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거기 생명 얻는 회개라는 말을 해요. 생명 얻는 회개. 누가복음에 보면은 죄 사함을 받는 회개. 그래서 회개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회개를 얘기할 때는 이런 회개가 있어요. 생명 얻는 회개, 구원받는 회개, 죄사함을 받는 회개. 이것은 뭐냐? 여러분, 이것은 구원과 연관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회개는 뭐와 연관되어 있다?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회개하셨습니까? 그랬을 때는 구원 받았습니까? 이 말이나 마찬가지라는. 그러면 또 하나 보십시다. 그 자백은 뭐냐? 여러분, 자백은 뭐냐면 믿는 사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지고 그건 죄야 라고 얘기할 때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인정합니다. 이게 죄예요. 그 자백이라고 그래요. 그 자백이란 말은 문자적인 말로는 같은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와서 잡혀왔어요. 여러분, 검사가 그를 취조를 합니다. 증거를 대면서 너 이런 짓 했잖아, 봐라, 네가 이랬잖아, 증거 여기 있어 하고 댈 때 예,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요것이 자백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회개와 자백은 회개가 구원과 연관된 단어라면 자백은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일단 차이를 이해가 되셨죠? 네, 이해가 되죠. 그렇다면 구원을 얻는 회개는 일생에 한 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자백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건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건 많이 할수록 좋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딱 성경은요, 모든 회개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전부 다 구원과 연관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간음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 합시다. 간음하는 죄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죄를 회개하셔 그랬을 때는요, 간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어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간음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간음하는 죄를 회개하셔! 그래서 그 사람이 간음하는 죄를 회개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받지 못하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 구원받지 못하는 죄를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죄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시작. 예수 믿지 않는 죄.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면 뭘 받고?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모든 회개가 회개는 일생에 한 번 있는 거야, 전부 다 그건 구원과 연관이 있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문맥 속에서 무엇을 회개하라고 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말과 자백이라는 말에 여러분 공통점은 뭐냐면 두 단어가 다 뭐와 연관이 있느냐? 죄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뭐와요? 죄와.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믿지 않는 죄든 믿고 난 후의 죄든 죄를 해결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뭘 하냐면 자백이라고 하는 말 대신 회개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예민하게, 여러분 회개는 일생에 한 번 있는 거야, 그 다음에는 자백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회개라는 말을 안 써,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성경은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회개라는 말을 믿지 않는 죄가 아닌 죄를 얘기하면서도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 돌이키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간음하던 사람이 간음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지 않는 거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자백은 인정하는 것 같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공통점은 뭐냐? 둘 다 뭐에 대한 것이다? 죄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든 자백이든 여러분 결국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통점이기 때문에 이 죄와 자백과 회개를요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제가 아멘 않는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회개는 구원과 연관인데 거기다 그렇게 쓰면 되나, 자백이라고 써야지. 여러분 이렇게 말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고 그게 같은 말이구나, 자백을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좀 신경을 쓰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렇게 회개.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합시다 해도 여러분 이미 다 구원 받았어요. 그래도요, 때로는 여러분 아멘 않는 죄를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그래야 되는데 그걸 자백이라고 해야지 왜 회개라고 합니까? 그렇게 막 시비 걸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그렇게 쓰고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하려면 예수 믿지 않는 죄, 우리는요 도둑질 해가지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도둑질이라고 하는 간음이라는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죄를 보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도둑질하고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옛날에 간음했는데도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는 죄를 범하지 않고 회개해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는요 엄밀하게 따지면 모든 지옥 간 사람들의 죄는 똑같아요. 예수 믿지 않는 죄를 범한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을 간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는 4번으로 그 다음에 한번 말씀을 보세요. 두 말씀을 넘어가서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이제 오늘 정말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일단 지금까지 말은 이거다고 여러분 생각. 우리가 지금 어떤 개념을 공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뭐예요? 회개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정리하고 있어요. 다시, 자, 지금 뭘 공부하고 있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 시작. 성경이 말하는 회개. 성경이 말하는 회개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회개.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회개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 뭐와 연관됐다? 죄라는 단어와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회개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죄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뭔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회개가 무슨 회개냐? 성경이 말하는 회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도 무슨 죄냐? 성경이 말하는 죄를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를 알려면 성경이 말하는 뭘 알아야 돼요? 죄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죄. 성경이 말하는 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를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에덴 동산으로 가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여러분이 이해하지 않고는 성경이 말하는 죄를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죄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를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최초의 죄는 뭐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이 죄의 성격, 죄의 특징, 죄의 개념, 죄의 어떤 특성, 이게 뭐냐?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건 뭐냐?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뭐하리라? 죽으리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다른 표현으로 이제 오늘 쓰는 표현으로 얘기할게요. 이것을 진리라 그래요. 뭐라고요? 진리. 시작. 진리.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어요? 진리가 있었어요.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마귀가 와가지고요 이랬어요. 먹어, 선악과 먹어 안 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두 번째 마귀의 말은 뭐냐? 이것은요 비진리예요. 시작. 비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실이에요. 사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비진리를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자, 다시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다고요? 진리, 사실. 그 다음에 여러분 에덴은 뭐가 있었어요? 비진리, 그 다음에 뭐예요? 거짓말. 그러면 죄란 뭐냐? 죄란 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볼 때 죄란 뭐냐면 진리를 거부하고 비진리를 받아들인 게 죄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 죄의 특성, 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진리를 뭐하고? 거부하고. 뭘 받는 거? 비진리를 받는 거. 여러분, 사실을 거부하고 거짓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여러분, 이게 죄라면 이 죄를 회개해야죠. 이 죄를 회개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죄를 어떻게 범했어요? 인간이 죄를 어떻게 범했습니까? 진리를 뭐하고? 거부하고, 불신하고, 믿지 않고. 뭘 받아들였어요? 비진리, 거짓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뭐다? 죄예요. 여러분, 이 죄를 범할 때 아담과 하와가요 윤리적인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뭐 술 먹고 도둑질하고 뭐 아내 때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죄예요. 그런 것들은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죄의 열매라고 그래요. 여러분, 회개, 만일, 자, 그냥 또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진리를 거부하고 불신하는 것, 또 한편, 동전의 또 한면에는 뭐냐면 그 진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뭘 집어넣은 거예요? 비진리. 그걸 뭐라고요? 죄. 그러면 회개는 뭐예요? 그걸 그대로 거꾸로 하면 돼요. 아멘?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거꾸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예요. 1번. 진리를 거부하고 비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죄라면 회개는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비진리를 뭐하고? 거부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 안에 뭐가 있으면, 비진리가 있으면 비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했다고 할 때 사사시대 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한 거예요? 악을 행했다고. 그걸 악이라고. 이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가 잘 아는데 이럽니다. 그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우리가 뭐가 우리 속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 없다! 그러면요, 내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 무슨 진리가 없어요? 죄에 있다고 하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거 죄야. 그런데 아니야, 나는 아니에요. 그 말은요, 여러분, 내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또 그렇게 자백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비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도둑질을 해야 죄고, 거짓말을 해야 죄고, 간음을 해야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속에 비진리가 가득하면서도요,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속에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있으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 안에는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생각은 진리 아니면 비진리예요. 진리 아니면 비진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담과 하와는 도덕 윤리적인 어떤 행동을 하나도 안 했는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속에 마귀의 말, 거짓말, 비진리 그것 자체를 받아들인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어떤 생각이 있으면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요? 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란 뭔지 아세요? 회개란 뭐냐면요, 내가 비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바리새인하고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3번에 거기 좀 밑에서 두 번째 구절 보세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뭐 하셔?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내 말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예요. 근데 진리가 그들 속에 뭐 할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있을 곳이 없었다. 왜 있을 곳이 없어요? 왜 없어요? 비진리가 가득 차 있으니까. 진리가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만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비진리가 가득 차 있으면요, 제가 진리를 얘기해도 여러분 제 진리가 여러분 안에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비진리가 가득한 사람에게 여러분 진리를 전하죠? 그러면요 굉장히 심각해요.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안 들어요. 여러분, 제가 진리를 전합니다. 그럼 여러분 은혜를 받고 막 기쁘고 좋은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전한 진리와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가 만난 거예요. 제가 전한 진리를 여러분 속에 있는 진리가 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면요, 말씀을 좋아해요. 근데 진리가 없는 사람의 말씀을 전하면요,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뭐 하려고 한다?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마귀는 원래부터 살인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비진리가 있으면요, 여러분은 살인자예요. 살인은요,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에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미워하면요, 그게 살인이에요. 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구제하고 병만 고쳤으면요, 누구도 예수님한테 안 대들었을 거예요. 병 고치고 구제해주고 먹을 것 주고 기적 베풀고. 그럼 누가 그러고? 근데 언제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면, 진리가 나오면. 자식도 마찬가지. 부모가요, 옷 사 입어라, 빵 사 먹어라, 돈 써라 하고 용돈 주고 막 뭐 줄 때는요, 안 덤벼요. 잠깐 앉아봐라. 너 그 생각이 틀린 것 같은데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들이대밀어. 성도도 마찬가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걸 경험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목사가 말이 자꾸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비진리가, 저는요, 여러분 속에 비진리가 있으면요, 여러분은 살인자예요. 저는 말씀 사랑하지 않고 귀히 여기지 않고 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을요, 저는 별로 가치 있게 생각 안 해요. 끽해봤자 살인자예요.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살인이라는 게 칼 끌고 찔러 죽이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 미워하는 게, 여러분이 끝나고 가면서 에이 새끼 왜 소리 길게, 그게 살인이에요. 내 속에 있는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좀 더 하시지. 아이고 12시밖에 안 됐는데 왜 인자 끝나면 좀 더 하시죠 하면서 막 아쉬워가지고 막 내일은 꼭 와야지 막 이러면서 막 가면 진리가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막 꼬투리를 잡고 아이고 막 표현을 왜 그렇게 해 뭐 어쩌고 하면서 그러면요 진리가 들어가질 않아요. 자기 생각입니다. 그것을요 고린도서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여러분 성경에서 진리가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예수를 죽였어요. 예수뿐만이 아니에요.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사람 돌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요 사람들이 꼬꾸라지고 회개했어요.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회개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설교 자체를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요 스데반의 설교가요 베드로의 설교보다 훨씬 더 성경적인 내용이 깊어요. 근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를 갈면서 돌로 쳐 죽였어요. 왜? 그 속에 뭐가 없어서? 진리가 없어서, 진리가 있을 곳이 없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는 말이 스데반에 의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진리가 없으면 들으면서도 이게 눈총을 쏴요. 돌을 던져요. 돌 던지는 게 꽉 이게 들기만 그때는 그렇게 돌 던지는 거지만 지금은 여러분 째리는 게 돌 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걸 피하려고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말 한마디도 않고 자기 의사 표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영어 한마디도 못해요. 그럼 가게 가서 여러분 콜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할 수 있잖아요. 비언어적인 표현. 그리고 우리가 말 안 하고도 얼마든지 여러분 표정으로, 얼굴 색깔로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요. 안색의 변함이 어쩌면요. 그래요. 안색의 변함이 어쩌면요. 사람들은요, 자기 안색 바꾸고 눈빛만 바꿨는데도 그건 내가 아이고, 그거 무슨 죄야. 저는 모르겠지 하는데, 모르긴 왜 몰라요? 주님이 하는데. 주님이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보세요. 제가 이제 성경을 쫙 연구하고 평생 이렇게 정리하면서 내려진 그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귀히 여기지 않고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요, 다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끽 해봤자 살인자. 끽 해봤자 살인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만 보겠습니다. 거기 디모데후서 회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가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잘 보세요. 주의 종은 마땅히 뭐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뭘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김치 잘 담그는 거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뭘 잘 가르치는 거? 진리를 잘 가르치는. 이게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진리를 그렇게 잘 가르치는데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훈계할지니 그 다음부터 줄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누굽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이에요. 주의 종이 아니라 잘 가르치는 주의 종의 말씀을 듣는 사람, 청중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사? 회개함을 주사. 그래서 회개는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회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언제 주느냐?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요. 주의 종이 말씀을 잘 가르칠 때 회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내가 설교를 잘해서 회개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개를 안 주면 회개 못 합니다. 이건요, 설교자를 굉장히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군요. 이래. 내가 설교를 잘했지. 이번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었다 그 말은요, 설교를 듣는 사람도 내가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회개했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아주 겸손해서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은혜요, 선물이에요. 아멘. 회개는 뭐라고요? 은혜요, 선물이에요. 최고의 은혜요, 선물이에요. 최고의 은혜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회개보다도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 회개 때문에 구원받잖아요. 구원이 선물이잖아요. 근데 그 구원을 회개함으로 받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데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닮아갑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 닮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근데 문제는요, 회개함을 주는 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요, 누구도 교만할 수도 없고 누구도 자랑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은 전하는 사람대로 겸손하고, 듣는 사람은 듣는 사람대로 뭐하고? 겸손해야 돼. 자, 그 다음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회개함을 주사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알게 한다.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기 전에는 진리를 몰랐어. 회개하고 나니까 진리를 알았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간음을 그쳤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도둑질을 그쳤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회개함을 주사 뭘 알았다고요? 진리를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오셔가지고 설교를 듣고 몰랐던 진리를 알았다면 여러분 뭐 하신 거예요? 회개하신 거예요. 성경은요,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막 설교 듣고 막 불 끄고 천국에 의지 없어서 하면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 회개했다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러면 그렇게 회개한 사람한테 은혜가 돼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감사하면 회개했다는 거예요. 뭘 회개했습니까? 몰라요. 나 정말 마음이 찡했어요. 그래요. 눈물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눈물을 찔끔 흘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가슴이 뭉클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회개하는데도 삶이 안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카타르시스예요. 여러분, 트로트곡 한 곡만 잘 들어도 눈물 흘립니다. 어떤 유명한 가수가요, 감정 탁 넣어서요, 3분짜리 여러분 노래 한 곡만 잘해도요, 막 평생에 한 번 교회 그렇게 나오면서 무슨 설교 들어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독사 같은 사람이 막 눈물 흘려요. 그럼 그게 회개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라고요? 모르던 진리를 아는 거. 누가 주시는 거? 하나님이. 언제 주시는 거? 잘 가르치는 주의 종이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혼자 성경 읽다가도 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묵상하다가도 여러분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이 말씀을 가르칠 때 회개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 지식이요, 여러분이 혼자 성경 묵상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목사님이 가르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목회하라고 가르치는 은사를 줘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성도님들이 읽어가지고 나보다 다 성경 잘 알면 내가 어떻게 목회합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굉장히 똑똑해도 여러분 읽으면요, 안 보이던 게 공부 별로 못하는 이상한 목사가 읽으면 또 보여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목회하라고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는군요. 나보다 똑똑하다 읽어보시오. 깨달아지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니 목회라고 해서 가르치는 은사를 줘가지고 나한테만 알려준다고 그랬고 그냥 직접 다 알려주면 어떡합니까? 희한해요. 하나님이요, 잘 가르치는 주의 종을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것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막 사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어도 여러분 말씀을 잘 가르치는 주의 종을 존경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뭐가 온다는 거예요? 회개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딱 정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이게 아까 여러분 진리를 비진리로 하는 게 여러분 죄라면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는 게 회개잖아요. 그게 저거 증명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뭘 알게 하신다? 진리를 알게 하신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모아놓고 그냥 뭐 세미나를 하면서 이거 강의를 하면 했어요. 어느 목사님 저보러 그래요.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이게 회개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회개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면요, 내가 언제 무슨 생각이 바뀌었는가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하나 여기서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모든 설교자의 설교의 목표는 회개해야 돼요. 설교의 목표는 뭐라고요? 회개. 여러분 웃기는 것도, 우리는 눈물 나게 하는 것도, 여러분 재밌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든 설교의 본질적인 목표는 회개. 회개가 뭐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진리를 알게 해서 여러분이 진리와 비진리를 뭐하게 하는 거? 바꾸는 거. 여러분 막 눈물로 통성으로 기도 안 했어도요,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졌고 몰랐던 걸 깨달았다면 이미 뭐 하신 거예요? 회개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하면 돼요? 그 회개의 열매를 맺히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래요. 나는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졌어요. 죄인 줄 모르고 막 죄를 졌어요. 자, 이웃이 막 죄인 줄 모르고 죄를 막 졌어요. 그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령 죄라고 생각해서 깨달았어요. 아이고, 이것이 죄구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거 죄입니다. 내가 알았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개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나가서 그대로 살지 아니하면 회개를 안 한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약한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훈련이에요. 만일 어떤 사람이 간음을 해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막 간음을 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죄라는 걸 깨닫고요,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것이 죄였구나. 내가 몰랐는데 죄였구나. 내가 악했네. 하나님, 내가 안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가서 진짜 그렇게 회개한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요, 회개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도 좀 구분해야 되냐면 회개와 회개의 열매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회개의 열매까지도 그냥 두리뭉실해가지고 회개라고 하다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알면 뭐해? 막 그래요.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실컷 부흥해서 막 10번, 2시간씩 10번 부흥하고 났는데, 목사님 마지막 시간에 그래요. 여러분 10번 열심히 공부하고 알았는데, 알면 뭐 합니까? 그래요 또. 아니, 알면 뭐 하더니, 아는 게 회개지. 그럼 뭘로 가르쳐? 뭘로 불렀어? 일단 알아야지.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해야지. 그리고 왜 의지가 약해서 안 되면 훈련을 받아야지. 열매를 맺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자고. 여러분 이제 알고 여러분이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남편한테 째리면서 덤볐던 여자들은 오늘 가서 생글생글 눈웃음 치면서 남편에게 순종하시고, 또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았던 분들, 말 함부로 했던 사람들 죄를 고백하시고,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말을 해야지. 알면 뭐합니까? 그럼 설교를 왜 해요? 설교를 왜 해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 들으면요, 가슴이 답답해. 20시간 동안 한 것을 엎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뭐라고요? 시작. 진리를 알게 하실까? 진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오셔가지고요, 혹시 조금이라도 몰랐던 진리를 알고 깊어지고 깨달아졌다면요, 여러분은요, 최고의 복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예화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과 같이 설악산 등산을 갑니다. 설악산. 오늘 설악산이고, 배 목사 우리 설악산 구경 갑시다. 설악산을 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어머님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데 오늘을 못 넘긴대요. 그 소식을 접했어요. 그러면 제가 설악산 갈까요? 그때 설악산 가던 길을 돌이켜서 병원으로 가요.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럼 회개는 뭐냐? 내가 설악산을 가다가 새로운 지식이 나한테 임했어요. 그리고 내가 깨달아요. 이 말을 듣고 설악산 가는 건 나쁜 놈이다. 어머니한테 가야지 하고 돌이켜서 가는 걸. 그래서 회개란 말이 지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합성어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요. 여보, 어머님이 쓰러지셨어. 이 새로운 소식, 이 몰랐던 지식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내가 설악산 갈 것인가 병원 갈 것인가를 내가 결정하고, 그때 병원 가야지, 돌이켜야지 하고 돌이킬 때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전해지지 않는 한 성경적 회개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만일 아내가 전화가 왔어.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여보, 지금 설악산 가고 있지? 회개하시오. 돌이키시오. 돌이켜서 집으로 오시오. 돌이키시오. 회개하세요. 회개. 그런다고 내가 회개하겠어요? 무슨 소리야? 회개. 아니 무슨 얘기? 회개. 막. 그러니까 회개란 말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아까 여보, 어머님 쓰러지셨어.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위험하대. 회개란 말을 단 한 번도 안 해도 우리를 뭐 하게 합니까? 회개하게 해요. 근데 전화해서 회개, 설악산 가지 말고 집으로 돌아올지어다. 회개. 아무리 해도 내가요, 미쳤냐? 하고서나 설악산 가죠. 근데 사람들은요, 회개란 말을 많이 쓰면 회개할 줄 알아요. 그거 착각이에요. 여러분요, 제가 회개란 말이 여러분은 단 한마디를 안 해도 성경을 잘 풀어서 여러분 설명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믿고 진리라고 생각했던 자기 소견이 얼마나 악한 것을 딱 깨닫게 되면요, 그리고 새로운 진리를 딱 알게 되면 회개하라고 안 해도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첫 시간에 여러분이 배워야 될 회개에 대한 원리는 한 문장으로 쓰면 여러분 이겁니다. 죄란 뭐냐? 진리를 거부하고 비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죄. 회개는 뭐냐? 내 속에 있는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는 것. 한번 해봅시다.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는 것. 시작.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는 것. 이걸 뭐라고요? 성경적 회개. 그러려면 말씀 잘 들으셔야 되고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되고
또 내일 또 나오셔야 돼요. 내일 설교하고 오늘 설교는 회개의 1편, 2편 앞쪽, 뒤쪽이에요. 그래서 동전의 앞뒤라고 그러죠. 오늘 설교도 뭐하지만 내일 설교를 통해서 혹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듣게 되면 이게 영상으로 또 이렇게 되니까 영상으로 보든지 꼭 보셔서 여러분 최고는 와서 현장에서 듣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든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내일 어떻게든 꼭 들으셔서 회개의 양면을 잘 보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귀한 종들 또 귀한 분들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었던 나의 소견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그것을 버리고 내 속에 진리를 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을 진리처럼 비진리를 품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악인데도 악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았는데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뜻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35주년 기념 집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치는 날까지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 알고 있었던 수많은 비진리를 우리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쫓아내고 그 빈 공간에 진리를 가득 채우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